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렇게 말씀을 봤습니다. 두 인물이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나사리가 아니지, 나사로. 나사리 하면 미사리 같은 지명이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 오늘 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이 비유라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영적인 실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예를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여기 대한 가장 그건 어떤 이야기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사역하다 보면 많은 렘넌트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한 좀 그릇된 오해들,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 착각은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지옥은 사단의 왕국. 지옥의 우두머리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막 천사들이랑 싸우고 막, 그죠? 굉장히 이건 판타지 영화에서 보는 내용들인데 완전 틀린 내용입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딱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게, 천국은 하나님의 집 맞아요. 지옥은 뭐냐? 하나님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감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좀 우리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중요한 분명한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뭐 정확하게 다 짐작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70억 인구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사람이 많은 편인데 여러분 명동 같은 데 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중국에 사람 많다 하잖아요. 중국에 나는 그 중국 여러 번 사역 갔거든요. 그냥 그렇더라고. 근데 한 번 깜짝 놀랄 일이, 제가 이제 중국에 어떤 사역을 하고 그 육로를 통해서 그 심천이라는 데랑 홍콩이랑 연결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버스를 타고 걸어서 중국에서 홍콩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도 이미그레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와, 나 정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기서 저 뒤에까지 5시간 걸렸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5시간 동안. 근데 심지어 너무 새치기를 많이 하는데 내 눈앞에서 여자가 내 눈 보면서 지나가는데 내가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내가 아는 중국어는 화이팅, 짜요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맛있다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더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권 있죠. 다양한 외모에. 근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딱 2가지 길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녀의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사단의 노예, 종으로서 살아가는 길이죠. 이 2가지 길밖에 없다니까. 이 길을 선택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진시황이라는 대단한 황제는요, 중국 전체를 통일한 황제는 이 죽음을 벗어나고자 불로초라는 약초를 찾아서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보냈잖아요. 그도 죽었습니다. 중국 시안에 가면 진시황릉이라는 어마어마한 무덤을 지어놨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도 이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때 진짜 길이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다. 사실은요 렘넌트 여러분,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선풍기가 있어요. 제니스인가 제노스인가 여기서 만든 거래요. 처음 보는 브랜드네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람의 생각부터 시작된 거예요. 더운데 바람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사실이라니까.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생은요, 딱 두 가지 길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집인 천국 가냐, 사단에 노예되고 종되어 살아가다가 사단이 갇히는 감옥인 지옥에 함께 끌려가냐, 이 차이밖에 없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심판이라고. 심판. 여러분, 캐톨릭이 굉장히 위험한 게요. 캐톨릭이 여러분 천주교에서 어떤 이론을 제시했냐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단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옥이란 걸 만들었어. 여러분 진짜 위험한 사고거든요. 여러분 되게 합리적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가 부모가 막 나쁘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기는 애매해. 죄가 있으니까. 그러면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진짜 애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있잖아, 면죄부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 면죄부를 부모를 위해서 사잖아.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너가 부모의 죄가 해결돼. 그러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간다. 근데 너희가 면죄부를 안 사, 헌금을 안 해. 그럼 너가 엄마는 지옥 가. 어떻게 할래?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어떤 자녀가 집 팔아서라도 엄마 천국 보내지. 그래서 중세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고 어마어마한 건축부들을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에도 베드로 성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이탈리아, 여러분 바티칸 안에 있는 본당이 있어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면죄부를 걸어드리거든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대부분 대학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안 가면 좀 불편하겠지, 답답하겠지, 그죠?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근데 안 가도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니까. 안 믿으면 죽어, 믿으면 살고. 알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단지 죽어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냐, 아니면 사단의 노예 종인 줄도 모르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끌려다니면서 살아갈 거냐 차이라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표현이 이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봤잖아요. 내용이 뭐냐면 거지 중에 상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 중에 상거지야. 그리고 부자가 있어. 부자는 대단해. 맨날 파티하고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먹고 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어느 정도냐,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부자 파티하는 음식들을 우리가 먹다 보면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들만 먹고 배가 부르고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줘. 근데 너무 이제 헌대가 헐고 하니까 막 개들이 와서 나사로를 핥아 막 그래. 그러다 둘 다 두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적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좋아한다고, 부자들은 싫어하신다고, 물질은 악이라면서 막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비유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구원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장 세상에서 보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있어, 세상이 보기에 가장 성공한 불신자가 있어. 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가 그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순간이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때 아닙니까? 학교 가면 1시간 진짜 안 가지요, 그죠? 근데 우리 권사님 다 우리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1년이 금방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 이 살은 제 몸에 붙어있는 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살 지나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만큼 빨리 흐른다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요 길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순간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니까.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야, 내 죽을 것 같다. 이 음부 이꼬르 지옥인데, 지옥에 있으니까 몸이 타들어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미안한데 예수님, 아니 그때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 손가락에 물만 묻혀서 내 혓바닥에 대게 해주면 안 되냐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쩔 수 없이 나사로 보내서 우리 집에 있는 내 형제들한테 이 복음 좀 전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그 시대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표현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렘넌트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에요. 배경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어디 소속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 알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영적인 정체성이라. 이 백성이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의 길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가진 자다. 렘넌트 여러분, 원래요 신분과 배경은 신분과 배경에 따른 권세가 따라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해외 어떤 사역에 나갔다가 봤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막 길을 다 통제하고 못 가게 막고 막 말도 안 되게 도로를 하는 거예요. 동남아 쪽에.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길을 다 막아요. 경찰들이 와서 막 진짜 기관총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들고 와가지고 길을 다 막고 막 모든 행인들이 못 지나가게 막고 도로를 다 차단해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그 같이 있던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경찰한테 물어보라 했더니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국왕 아들이 지나간다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국왕 아들이 무슨 상관이냐면서 막 했는데 막 붙는데, 좀 있다 보니까 뭐 앞에 차 뒤 옆에 오토바이 쫙 들고 막 군인들이 막 가고 있고, 중간에 뭐 검은 차인데 금 달려 있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내가 와, 국왕 아들 나도 저렇게 살아보면 어떻게 살까 싶기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배경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국왕의 자녀도 어마어마하게 그 나라에서 보호하고 지키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진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영적 사실을 주목하라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배경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학교 현장에, 가정 현장에, 여러분이 도전할 모든 미래 현장에, 현장마다 사단의 거짓말이, 지옥 권세가 흐르고 있어요. 어둠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지요. 그죠? 여러분 혹시 어두운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두운 방에 불을 켰는데
켠 불과 있던 어둠이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어둠이 안 나가려고 막 빛이랑 밀다 갑자기 어둠이 싹 사라집니까? 본 적 있어요? 혹시 이걸 봤다면 진짜 예수님 영접해야 돼. 상식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우리 한국 드라마가 참 패턴이 단순하잖아요. 정말 악에도 악에는 축이 한 명씩 꼭 있더라고. 어떻게 저러지 근데 주인공은 항상 모른다. 항상 모르고 걔한테 더 잘해주고 막. 그리고 중요할 때 분명히 바로 옆에 있는데 못 보고 지나치고 맨날 패턴이야. 근데 우리는 흔들림 없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반드시 주인공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악이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해도. 그래서 모든 문화의 흐름의 핵심이 뭡니까? 권선징악이에요. 선이 승리한다라는 게 메시지라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도 빛이 반드시 승리함을 심어두셨다니까. 그런데 진짜 선이 무엇입니까? 진짜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영적인 사실이 진짜 고백되면 하나님 현장 면화시킨다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학교 갈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이 있어요. 여러분, 13절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생각해봐. 주의 이름을 구원받는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 그죠? 그러면서 표현합니다. 야,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표현합니다.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맞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지. 그러면서 15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여러분, 이 수많은 인생 70억 인구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사단의 노예 종되어 거짓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친구, 가족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성공과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길을 전하라고. 로마서에 말한다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듣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냐?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뭔가 대단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 길을 확신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확실한 방향을 정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진 자입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길을 걸어야죠. 한 번뿐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바로 천국 복음이죠. 목사님이 사역을 했던 렘넌트가 있어요. 이 친구 죽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계속 치료받았었는데, 제가 막 다락방 가고 사역하고 그랬었는데, 막 하루는 이제 이 초등학생인데 원래 어릴 때는 암이 빨리 진행돼요. 내가 다리 쪽에 암세포가 너무 심하게 퍼져가지고 다리를 잘라냈단 말이에요. 한쪽 다리를. 애기가 되게 밝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갑자기 자기 오른발을 잘랐는데 목사님, 저 오른 발가락 좀 간지러 주세요. 간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공중화공에다가 막 간지러 주니까 시원하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얘가 제가 딱 보더라도 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소망이 없게 된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얘 보면 눈물이 나는 거지. 너무 밝거든요. 렘넌트인데 자기는 세계복음 할 거라면서 막 이렇게 맨날 고백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원망도, 하나님 이렇게 복음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 하나님 치유하시면 되지 왜 이 부르시, 나 이해 안 된다고 막 원망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했죠. 누구야?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단다. 목사님도 시간표 되면 갈 건데 너무 궁금하다. 넌 어떻니? 자기도 너무 궁금하다. 그렇지. 우리가 살다감이 기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이야. 하나님 널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보고 싶으신가 봐.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딱 죽기 전날인가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갔었는데 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요 죽는 거 무서웠어요. 왜? 이랬더니 제 옆에 있던 병실에 있던 친구들이 죽었거든요. 갑자기 저랑 놀았는데 그 다음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웠는데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을 주셨어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소망이 된다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얘가. 그 내가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같이 많이 울고 막 축복 기도해주고 막 했었는데, 렘넌트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 여러분이 세상에서 작은 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큰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살자. 이익을 쫓지 말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 살라라니까. 여러분 왜 공부하는데? 우리 고3들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 받고 수시 준비하고 막 복잡하잖아요.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길은 좁은데 많은 아이들이 달려가는 것 같고, 내가 인서울은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대학이 인생에 내 모든 것을 좌우할 것 같고 막 고민되죠. 렘넌트 여러분, 왜 대학 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내 모든 도전은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의 시선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소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지나가는 것과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목사님이 진짜 제조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나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맞지요? 렘넌트 여러분, 사람 중요해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고백과 진짜 중요한 방향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렘넌트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딱 기억하십시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뭐다? 내 신분이자 배경이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나 내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 살아간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유명한 선교사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십시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27에 아마존 쪽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해요. 친구 3명과 함께. 근데 미국에서 난리 났거든요.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야, 어떻게 우리 젊은 인재가 미개한 원주민들을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 당할 수 있냐? 선교만큼 헛된 일이 없다 라고 막 신문에서 공격해요. 근데 짐 엘리엇의 와이프가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 남편의 죽음을 헛되게 하느냐? 그는 항상 꿈꿨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는데 왜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하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과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이 그들을 죽였던 원주민에 들어가서 그 지역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죽였던 그 원주민들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목사가 세워져서 그 주변에 미전도 종족들을 많이 살리는 사역들을 하지요. 그리고 뿐 아니라 짐 엘리엇을 통해서 미국에 이후에 어마어마한 선교의 운동과 바람이 일어나요. 짐 엘리엇 순교 이후 30년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 1위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요,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나와요. 뭐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나는 내 영원하지 않은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드릴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고백대로 살았죠. 이 말은 야, 우리 죽자, 복음 위해서 죽자, 모슬렘으로 다 같이 고고싱, 이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죽을 수 있어 간단해요. 여러분, 저 이슬람 메카 같은 데 가서 예수님 그리스도 계속 외치면 죽을 거예요. 누가 와서 죽일 거예요? 순교하는 일은 간단해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은 것, 순간인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한 번뿐인 인생,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고 영원한 복음을 주었으니까 부탁한데 네 한 번뿐인 그 지나가는 순간과 같은 삶을, 지나가고 썩어질 것에 지나가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부의 이유, 여러분이 대학 가는 이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가 사역자들의 길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배경이며 사명이며 소망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언약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어 우리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의 모든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과 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